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티큘러 프린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양한 각도로 프린팅을 해놓고요. 나중에 이걸 합쳐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는 그러한 기법을 의미합니다. 각도마다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른데 한 사물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게 되고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바로 우리는 그 사물을 파악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어떠한 주님의 그 사건들, 주님께서 일으킨 또 말씀하신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보지만 각각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 복음서를 충분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입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주석을 할 때요, 커멘터리를 만들 때에 대부분 마태복음만 따로 하거나 마가복음만 하거나 그렇게 잘 안 해요. 이 세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놓고 그렇게 합니다. 종교개혁했던 칼빈도 그렇게 했고요. 박윤선 박사님도 보면 이 공관복음서를 묶어서 주석하는 거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돼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신 일, 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천국,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신성 모독과 또한 국가 전복한다라고 그렇게 고소했는데 너 과연 무엇을 했기에 그러한 고소를 당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것으로 모든 답변이 끝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또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나는 이 세상에 관심 없다. 내 나라는 이 땅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작정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관심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요, 팔복을 설명하실 때도, 그 설교하실 때도 중심은 바로 천국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마지막에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일 것이다. 주님은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심사를 천국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 경건한 학자들이 팔복을 수없이 많이 부대를 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관한 복이라. 그러니까 그 복의 결론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내리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는가? 그러면 이 땅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은요, 현실 도피적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상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중시 여기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among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among은 둘 이상 사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하나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어느 청년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오늘 바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도착 못 하셔가지고 마음이 지옥 같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벌컥 내더니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실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한 교회가 평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라는 말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교우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들의 잘됨을 바라보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위안을 삼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교회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그 천국의 그림자와 같이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치를 잘 받고 있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만이 마지막 날에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학가 폴 트리니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신앙생활은 혼자 못한다.
아니 혼자 살면서 나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젊은 남녀들은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때 비로소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 돌을 닦겠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싹을 틔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카고의 루터란 신학교에 오랜 교수 사역을 했던 칼 브라텐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교회론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느냐? 예전에는 교회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많아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고 한인 사회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 받냐 못 받냐 그 주님의 일이신데 너무너무 위험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 신앙이 좋아진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너무 평온해. 미운 사람 안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꾸 교회를 비판을 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온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평온한데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그 남아있는 신앙의 양심은 교회가 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의 아집과 나의 그 자존심과 나의 생각이 그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너무나 값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한철아 박사님이 회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쓰신 게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평생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분은 진리를 찾아 따라다니다가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한 후에 결론이 뭐냐면 교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평생을 신학교에서 교수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은 교회 떠나는 것은 큰일 날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교단을 초월해서 소위 초교파의 학교를 운영했지만 누구보다도 각 교단의 교회들과 연합하기를 기뻐했어요. 교회 떠나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 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MDB 과정을 학교에 설치를 안 했어요. MDB 과정은 하나의 교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MDB 학생들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신학을 전공을 안 한 교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MDB 과정을 교육했지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조금 시절이 바뀌어져 가지고 설치가 되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씨가 땅에 뿌리면 자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게요. 처음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함 속에는 엄청난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신자는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때는 엄중하게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한 바를 그 무게를 다루십니다. 무게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천국의 문을 환히 여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주의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주님은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또한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면서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상식까지 상까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된다.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만 보면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교회에서 경험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걸 잘 모르는데요. 금방 나타나요. 자, 정말 너무 사랑이 넘치고 아주 가깝고 뭐 이런 사람들도요. 신앙이 없이 만나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좋기는 좋은데 헤어질 때 허전하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은. 그러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해도 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생을 문명을 연구했던 아놀드 토인비,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토인비가 모든 문명을 28개 정도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세대 제일 발전된 형태의 문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독특한 문명을 서양 문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서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서양 문명인데 그 서양 문명은 바로 기독교 문명을 얘기해요. 기독교 문명은 다른 문명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로 기독교 문명은 다른 것을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개방해낸대요. 바른 길로 인도하게, 발전되도록 가게 만든대요. 다른 문명들은 다 폐쇄적으로 되고 쇠퇴하지만 기독교 문명은 그렇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많이 못 가질 수도 있고
배움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 다 괜찮아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이든의 그 곡을 들을 기회도 없지만 부를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찬송가 안에 숱하게 많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작곡자들의 곡과 또 가사의 그 내용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천상의 신비를 노래하고 또한 예배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800년대 한국 땅의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저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백정 출신이었던 서양 의사, 최초로 이제 그 서양 의사가 된 사람이 바로 박서양이라는 분이에요. 이거 원래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극복되어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난 부족하다, 연약하다.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인생의 환히 열린다. 천국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너무 값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목표를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까지 주신다. 처음에는요, 상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은혜가 커가지고요, 상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마저도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야, 너 요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제일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봤지만 뭐 70이요, 강건에 80인데 그 인생의 그 여정, 그거 영원에 빗대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크게 의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단비도 내려주시고 뭐 곧 겨울이 오긴 하겠지만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어려움의 시절들도 추위도 다 물러나게 돼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겨울 속에서 봄을 소망하게 되고 여름을 꿈꾸게 됩니다. 인생도 그래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가장 값지다.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고 누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